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우리도 진지하게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잘못한 거다.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은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이 뭘까요? 그게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삶.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 땅에서의 영생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고 이 율법 교사에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 율법은 구약시대 하나님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너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우리는 이 율법 교사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성경 공부는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 율법의 핵심을 알아차린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말씀하는 전체 내용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옳다. 그것을 행해라.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영생을 얻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마귀에게 물으면 마귀도 정확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 성경 공부 성경 박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성경 내용이 이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걸 아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땅에서의 영생이에요. 이 땅에서 살리라는 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삶이고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야 영생을 누리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그 죄를 회개케 하는 목적입니다. 율법은요. 또한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율법적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죄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봅니다. 이것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은 거예요. 옳고 그름의 법이 된 거예요.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는 법이 돼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법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목적을 잘못 사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뒤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데 네 이웃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을 봤는데 불쌍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을 만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제사장을 돕는 중요한 직분인 레위인도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사람 만지셔서 하다가 거의 다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곧 고쳐져서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 시체가 돼버리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지나가요. 귀찮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은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건데, 율법을 빌미로 삼아서 이 사람은 내가 손댈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올바른 율법은 이 거반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도와주고 이 사람이 죽어가는 형편에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율법인데 율법을 빙자해서 나는 이 사람 만지다 이 사람이 시체가 되면 내가 더러워지면서 아유 내가 더러워지면 안 되자고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누구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돌이키는 일은 안 해요. 그런데 남의 죄를 깨닫고 남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늘 뭡니까? 요즘 우리 많이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시국에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정치인 누가 잘못했고, 뭐 어떤 분은 윤 대통령 잘못했고 또 반대편의 분들은 이재명 씨 잘못됐고 민주당이 잘못되고 국민의힘이 잘못되고,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도 율법을요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법으로 율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똑같습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내 죄를 깨닫고 판단하고 회개케 하는 법이라 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건들면 안 돼, 터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더러워져, 내가 남을 판단하는 법이 된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해요. 항상 부부간에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서로를 판단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아니, 엄마가 잘못했죠. 부부간에도 당신이 잘못했어. 네가 더 잘못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첫째 목적이 뭡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인데, 누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죄를 깨닫는 법으로 이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장녀들 저것 죄인들, 세리들 저것들 죄인들,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 항상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씀 속에는 너는 이 율법에 대해서 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이 율법을 따라서 네 자신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잘 모릅니다. 영생에 이르는 올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나라가 썩은 거 너무 먼저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썩은 거 너무 먼저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타락한 거 너무 먼저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타락한 거 너무 먼저 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까?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왜 옳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율법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나에게 올바로 적용하면 율법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은혜 받았어요. 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은혜 많이 받은 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이렇게 자랑합니다. 은혜를 왜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체험 많다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 받을 길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사랑 나타내시고 내가 그 자격이 있어서 은혜 베푸신 거 아닌데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분노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시국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누가 잘못됐고 분노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가까이 하시고 창녀 가까이 하시고 세리 가까이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는 이래요. 아주 어떻게 비유선지 합니까? 아이고 저 세리 창녀 저 더러운 것들하고 어울리면서 희덕거린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자는 사마리아인이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었던 예수님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셨다면 아유 저 죄인들, 저 심판받을 죄인들, 저 죽어야 될 죄인들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뭘 하셨는 거예요? 죽어 마땅할 죄인들, 심판받아야 될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죄인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진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남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판단하고 나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해라. 이것이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으로 율법 가지고 판단합니다. 완전히 거꾸로 우리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하셨다면 야 너희들은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고 너희들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너희들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참고 있는지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올바르게 읽고 적용하는 방법은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자는 죽으면 부정한 자가 되겠다 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외면하고 멀리했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왔고 포도주와 기름 부어주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에 데려가요.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주막과 같은 거예요. 술 마시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강도 만난 자를 주님께서 자기 나귀에 태우셔서 돌봐주라 하고 맡긴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을 받아서 돌봐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하면은 우리는요 또 율법 교사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해야 돼.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나보고, 내가. 교회 보고 하라 그러지 마세요. 정치인들 보고 하라 그러지 마세요. 심지어 목사님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구역 식구들, 목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반대로 사랑하는 일을 안 하고 그걸 누구한테 하라 그래요? 네가 해라. 네가 해야 된다. 내가 안 하고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이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되고 당신이 해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이것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느냐? 그리고 그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하면 너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너는 이것을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죄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율법의 목적인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남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올바른 믿음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영생의 삶을 사시는 분이 죽어서도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셔서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보고 자식들 보고 시부모님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부터 깨닫고, 깨닫는 것도 나부터, 순종하는 것도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올바르게 읽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길이요, 내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입니다. 이 길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